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어떤 트리나 또는 뭐 루돌프나 산타 인형 앞에 홀리 할러데이스라고 적혀 있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이 문화가 먼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이유를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하는 날인데 특정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즐거운 연말을 보내면 좋겠다, 즐거운 휴일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해피 할러데이스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러데이스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탄은 우리 주님의 나심 때문에 기쁜 날이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세상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기쁨만을 누리자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기쁨의 주이신 예수님을 몰아낸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에 교회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축하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성탄을 축하한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놓고 예수님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촛불을 불기도 하죠. 저는 그게 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듣고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어쩔 때 축하를 합니까? 그 축하를 받는 사람이 뭔가 잘 되었을 때,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인데요. 그 날이 정말 예수님께도 좋은 날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형님 목사님 중에서 성교사님이기도 하는데 이 성탄 축하 예배라는 말만 보면 항상 열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좌천되었는데도 축하한다고 말할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탄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철저히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좌천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좌천되었는데도 축하한다고 말할 거냐. 우리에게는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축하한다, 예수님께 잘된 일인 것 마냥 축하의 박수와 촛불을 부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날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겸손의 왕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경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 감사 예배가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희 교회는 성탄 예배라고 아예 중간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본질을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성탄의 본질은 결국엔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사건, 이 성육신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본질이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같이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낮아짐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죠. 말씀교가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성탄절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성육신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똑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위대한 의미에 감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책 좀 읽으라고 이제 책장에다가 위인전 전집을 이렇게 꽂아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나름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위인도 있었습니다. 읽어보았죠. 내용이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확실했던 것은 그 책이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도덕 교사로 묘사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억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그 책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책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명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누군지 아시나요? 공자랑 석가모니랑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이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함께 어깨동무하는 짤도 막 있고 그런데요. 그냥 그분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었다. 이것이 그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그분은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분은 탁월한 선생이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어쩌면 실존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건 좋은 말씀이군 따르고 이거는 좀 별로군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사실상 그분을 위대한 선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어쩔 때는 따르고 어쩔 때는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교사 중 한 분, 참고하기에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믿음의 본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절대 낮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서 탑 티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호경이 이찬수 목사급이다. 약간 좀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요. 굉장히 높게 쳐준 거란 말이에요. 예언자 중 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지만 그 어떤 평가도 우리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누가 대답하죠? 우리의 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추가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고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비밀이 믿어져야 합니다. 성육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그냥 좋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위대한 교사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선생 중 한 명이 아니었고, 그분은 세계 여러 성인 중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좋은 분 중 한 명입니까? 그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중 한 명입니까? 그저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중 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성육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은 이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아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할 것 또는 기득권으로 번역된 이 하르파고스는 grasp, 이렇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움켜쥐는 것.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소유물이야 라고 꽉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꽉 움켜쥐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동등됨은 그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고 해서 누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그분은 내려놓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내려놓아야 할 당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이 비우다라는 표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케노시스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됨이 동시에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유한하고 연약한 인성이 함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셨다. 그럼 대체 무엇을 비우신 거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다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지만 모두의 찬양을 받고 모두의 경배를 받는 그 자리,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계실 수 있지만 그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놓으시고 비우신 결과가 바로 성육신인 거죠. 여러분, 성육신의 본질은 비우심입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권리를 포기하심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탄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비우심과 권리 포기를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진리를 그냥 하나 알았다라고 끝내지 않고 깊이 묵상해 보셔야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한 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더욱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더 쉽게 포기하고 더 쉽게 비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보다 가장 높으시고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00일만 하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소식이 한 번씩 들려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깐 인기를 내려놓고 군대에 다녀와도 그 인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또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줄 거라는 거. 우리의 찬혁이는 해병대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도 열심히 활동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럴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정말 이 인기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순간 다시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버리는 순간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갔다 오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 한낱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조차 내려놓고 비울 수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인들끼리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알고 있거든요. 기득권의 상실은 패배를 의미한다. 아니, 기득권의 상실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들,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화의 30주년인가요? 맞죠? 이 기념으로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 한화가 또 결승까지 올라가겠나? 20년 뒤면 되려나?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대전에서 이만한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마치고 2시간 일찍 그 자리에 갔습니다. 2시간 일찍 가니까 그래도 꽤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강가가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불꽃놀이가 시작할 때쯤이 되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저희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게 길이 있는데 이 길에 와가지고 그 강가에 이렇게 시야를 딱 막아 서는 거예요. 저는 2시간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네, 저는 얌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더러 비키라,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사실 그 자리는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통제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계속 통제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2시간 앞에 온 저의 시야를 딱 막아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폭발했습니다. 앉으세요. 저희 2시간 먼저 여기 왔어요. 여기 서 계시면 안 되죠? 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드러워 보이는 목사지만 제 본성이 이렇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2시간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제 권리라고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 작은 권리조차 사실 저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작은 권리 하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권리를 함부로 탈취해 간다면 우리는 매우 크게 분노할 거예요. 사실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권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놓으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권리를 많이 내려놓았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를 많이 비웠다고 한들 뭐 무소유다, 나를 비우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자신을 많이 비웠다고 한들 그분보다 많이 비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께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 그분은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셨는가?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고 비우는 모습을 때때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거의 아이들의 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의 이 세 놈을 다 탈 것으로 사용되면서 키웠는데요. 이제 첫째는 못 태워주고요. 이제 요즘에 막내가 거의 저를 탈 것으로 취급합니다. 걸어가다가 조금만 다리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안아주세요. 그렇죠? 아빠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등에 딱 엎혀서 저를 업고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말처럼 기어다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막내가 저를 거의 종처럼 부립니다. 항상 똥 쌌을 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찾지 않아요. 더러운 거 다 아빠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무조건 저를 시킵니다. 지금 분노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나중에 크면 못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을 자기 숟가락으로 절대 안 먹어요. 어린이집 가면은 다 혼자 먹거든요. 근데 꼭 아빠만 있으면 아빠 보고 떠먹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한낱 목사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 자녀들 앞에서 저는 종이 되고 또 똥을 닦아주는 사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저는요, 세상의 어느 부모라도 다 저처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딸바보라면 더더욱.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제 딸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비우고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키워보세요. 놀러 갈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항상 자녀에 맞춰서 뽀로로 랜드에 가서 와 뽀로로 나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휴일은 모두 자녀를 위해 사용이 되죠. 여러분, 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는 모습을 연인이나 부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기간은 연애 초기밖에 없습니다. 딱 그때뿐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또 친구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겠죠. 야, 기선을 빼앗기면 안 돼. 결혼한 다음에 주도권을 네가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 다툼으로 서로 싸울 때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 줄 압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덜 사랑하는 쪽이 이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더 사랑하는 쪽이 결국에는 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늘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저주었나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지겠습니다. 자, 아무튼 끝까지 다투다가도 막 서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막 다투다가도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엔 권리를 포기하고 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인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그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려놓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비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권리를 포기하죠.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비우시고 낮아지셨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분을 위해 낮아지려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조금도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걸 했다면 굉장히 생색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포기하셨고, 그분은 비우셨고,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증거, 또 먼저 사랑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권력 다툼을 하시려 했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득권을 움켜쥐시려 했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분의 그 위대한 권리 포기와 비우심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에 감춰진 비밀,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성탄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신 결과는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시공간 전체를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다루시는 분이 이제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시공간에 매이는 존재로 사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분도 먹고 사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또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셔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의 노가다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막노동, 노동 중에서도 가장 중노동을 하시면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생계를 지탱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야 했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주무셔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분이,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분은 기꺼이 감당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 종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그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과 귀족이 있고 노예와 평민이 있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자와 아래서 남들에게 종노릇해야 하는 자가 어떻게 같은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실상 왕으로 오실 수 있었고, 또 그분은 귀족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구태여 종으로서 성경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종으로서 살아가셨죠. 그분은 어떻게 종으로 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창조자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 복종하는 종으로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이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고, 피조물이 자기를 목욕시켜주고 있고, 또 피조물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뭐 별로 이제 오타쿠스럽긴 하지만 가끔 웹툰 같은 걸 보면은 힘숨찐이라는 것 나오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힘을 숨긴 찐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렇게 오타쿠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숨기고 있는데 이렇게 찐따인 척하는 사다가 갑자기 그 힘을 막 해방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재벌이 이렇게 평민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자꾸 페이스북에 이상한 자꾸 그 쇼츠가 뜨는데, 쇼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이 재벌 여자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막 자꾸 뭐 자신이 막 박수 치면은 막 보물 엄청 비싼 거 막 다 들어오고 이러면서 힘겨루기 하는 이상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다면, 재벌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어느 때에는 밝히고 싶으실 겁니다. 드러내고 싶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생 죽기까지 종으로 사셨죠. 그리고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넘어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신 날, 그렇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격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우리도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그분께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다시 한번 섬기기로 재헌신을 하는 날, 또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표정이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시지라는 표정인데 저도 성탄절에는 좀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이 성육신이라면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를 돌립시다. 성탄에 대한 올바른 묵상, 성탄의 본질이 성육신이라는 것,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반응은 경배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새기고 오늘 이 하루를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로, 또 예배하는 날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또 포기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 안에서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 또는 이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탄절 하루만큼은 또 그렇게 사용하는 날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연탄 봉사를 했는데요. 이 라이트하우스의 다른 교회들은 성탄절에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장애인 시설에 방문을 해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을 위해 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성도가 없어서 이 성탄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개척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네요. 자, 아무튼 이 성탄절을 우리가 때로는 권리 포기로, 또 우리를 비우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또 그것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면 우리 중에 낮아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섬기셨다면 우리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꺼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고 섬겨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예쁜 트리를 세우는 것도 있겠고 또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있겠고 데이트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고 데이트하러 가세요.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있다면 발표회를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신 사랑을 단 한 줌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